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목적지 거의 입구에 도달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두려워지는 불확실해지는 그런 두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가렛 미첼 여사가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을 완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루는 누군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스테판 빈센트라는 사람이 남북 전쟁의 전쟁을 노래하며 쓴 존 브라운의 시신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그 작품의 훌륭함에 그냥 심취한 나머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소설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만 원고 더미를 옷장 안에 던져놓고 6개월 동안 시름의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한 지인의 충고를 듣고 너 자신에게 성실하면 된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적인 적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스스로 자신감이 상실될 때 오히려 더 많은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멈춰 서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명령으로 다시금 주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전해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광야 이곳저곳을 가나안 이곳저곳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노라.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와 과실들을 보이면서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태도였습니다. 27절 말씀처럼 그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는 그 땅에 대해서 오히려 악평하며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장막에서 자신들의 본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그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문은 급기야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져서 백성들은 신음과 탄식으로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함께 다녀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28절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탄식은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을 잃어버린 자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직접 와서 보고 나니까 그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송했던 그 땅이 갑자기 그들의 무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목적지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맨날 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교회 개척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한 동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선수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며 자랐고, 또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님이 느지막하게 신학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벌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4년 전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그런 명을 받고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없었던지, 하루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 주신다는 지원해 준다는 그 소망 때문에 하루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가 또 하루는 너무나 낙심이 돼서 한숨만 푹푹 쉬고, 이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또 분당 우리 교회라는 든든한 후원자도 있었지만, 문제는 제 자신에 대한 저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불안하면요, 한숨이 저절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육자실에서 제가 하도 한숨을 많이 쉬니까 우리 이찬송 목사님 저를 하루는 불러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왕 목사, 개척이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그냥 개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교회 같이 있자. 그리고 없었던 걸 하자는 거예요. 이미 교육자회에서 다 제가 개척하기로 다 정해졌고, 심지어는 순장반에도 목사님이 요셉의 창구를 열라, 첫 번째 우리 교회를 그 왕채천 목사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또 없는 걸로 하자. 이건 참 또 자존심 상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마음을 다시 잡고 한숨 쉬는 것을 꾹꾹 참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저 자신을 잘 못 믿겠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과 믿음을 주셔서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생각에 빠질 때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아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곤역을 듣고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가나안에 인도하시려고 빼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그 콘서트에 한때 그 유행했던 그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가 참 내 생각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오해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멸하시려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28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이 크고 성곽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닿았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비교하고 그리고 과장하는 그런 말들이죠.
사실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의 눈칫밥을 먹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에서 본 것처럼 잘 훈련된 군인도 없었고요. 그들을 보호해줄 웅장한 성벽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만이 사실이었을까요? 가나안보다 훨씬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실수는 자신들에게 없는 작은 사실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더 큰 사실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믿음이 없는 다수의 이야기들을 듣고 작은 사실에 주눅이 들어서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실, 그들이 과거 몇 달 동안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사실을, 더 큰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교의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늘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두 그림 중에 특별히 이렇게 중간에 있는 빨간 그림이 있죠. 원. 어느 쪽 원이 더 클까요? 네. 아시는 분은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예. 그 중간 옆에 그 검은 작은 점들이 있는 원이 더 크게 보이고, 옆에 큰 원이 있는 점이 오히려 더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은 사이즈지만 주변의 환경에 따라 정말 크기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 눈이 정확하게 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속기가 훨씬 쉬운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주변의 환경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환경들이 자기보다 작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우쭐해서 나는 크다 생각을 하고, 주변의 환경이 다 크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상대적으로 원래 자기는 똑같은데 더 움츠려지고 작게 여겨지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오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므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야 할 것 같으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시달리는 분들 저는 의외로 참 많이 만났습니다. 틀림없이 내 잘못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에 빠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만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결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찾고, 그리고 내 생각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쫓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쌓여진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고 진리에 이르는 구도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수많은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넘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빛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천지인 줄 잘 알지 못하고 한 달 정도 개인 성경 공부를 한 청년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 우연히 어머니와 함께 인사차 왔다가 어머니가 자랑하는 거예요. 얘가 요즘에 그 한 신학생한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생이 참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시냐고, 1대1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럼 교재는 어떤 걸로 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걸 그 노트에 필기했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한 친구들 노트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딱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왜 문제고 어떤 단체인지를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눈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어머니 보러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는 목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에서 공부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가서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그들이 주장한 게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이제 자기 선배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선배도 좀 같이 데려와서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또 데려와서 한참을 그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찾아왔죠?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단을 분별할 만큼 성경을 잘 모르는 게 문제다. 네가 성경을 잘 배우고 알았다면 아마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텐데 너 안에 지식이 바로 없기 때문에 이게 긴지 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신천지는요, 웬만한 성경 공부를 웬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진짜 헷갈리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으로 전도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닌 지는 수년이 지났는데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어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곧바로 그 자기를 가르친 그 간사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한 겁니다. 밤 9시쯤 됐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 좀 바꿔줄 테니까 1분 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안 바꿔도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오해라고, 자기는 신천지 아니라고 막 발뺌하면서 이상한 단체 이름을 대는데 제가 웬만한 단체는 알겠는데 그 단체는 모르겠더라고요. 곧바로 인터넷을 뒤져봐도 나오지도 않고 어느 교회 다녔느냐 물어봐도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끊었는데 그
간사람 분이 저한테 아주 치명적으로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자기가 가르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모르는데 내가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시절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딸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쪼지 마십시오. 애들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억지로 쪼으면 오히려 거부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엄마가 신앙생의 본을 잘 보여주면 기도하는 아이들 반드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된다. 사실 얘가 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대학 가자마자 성경 공부하겠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일로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대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저 모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큐티 파티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읽어지네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 여행도 있고, 그리고 교리 공부도 있고, 지난 그 2학기 때부터는 1:1 양육도 있고, 요즘 1:1 양육 하시는 분들에게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 명이 있으면 내 안에 그 신앙에 잘 모르는 것도 질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치 뽀록 날 것 같아서. 근데 1:1로 만나면 궁금했던 거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도하시는 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미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드리려고 아시겠죠? 네, 오늘까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석 안 하면 저는 그냥 2학기 때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서너 명 이렇게 공부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6명 아니면 한 12명까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배워야 이분들이 신앙 안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데 더 열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시는 분은 오늘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 참 깊이 안타깝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불신자들이 교회 바깥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자인데 행위적으로는 하나님의 영향을 안 받아도 너무 안 받아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온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장정 60만 명을 포함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몇 달 동안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보여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처럼 기적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도자를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시고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안아서 옮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모세만의 경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사실을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그게 죄가 아닙니까? 마치 자식이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효이듯이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 말씀이 단지 3500년 전에 한 나라의 그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의 인구가 많아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인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쏙 빼고 자신들의 처지에서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실족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종교개혁사의 횃불을 들었던 루터에게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가톨릭의 조직적인 위협 앞에서 종교개혁의 의지가 꺾여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내가 슬퍼서 상복을 입었노라. 그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린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죽은 채로 무기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주변의 여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안 보이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두렵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역시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돌아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그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 부모 세대의 불신의 결과 그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온전히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 여러분, 내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온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평탄한 길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위기 때가 참 많았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일에 대한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 전까지 내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 보이는 것 같아서 막상 달려가면 그 길은 또다시 멀어지고 또다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늘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신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는 것 넘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지난 몇 달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저들의 신은 저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안목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결코 망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